전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아멘. 기독교 전통의 모든 교회들이요, 오늘은 종료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예루살lem에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을 펴며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고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그 종려가지를 땅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유래되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패션 선데이,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시간, 그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것을 기리는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 선데이 또는 고난 주간이라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야 할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방향성과 그 목표가 분명하고 정확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했기 때문에 그곳을 가려고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원 의원을 지냈던 드와이 모로 의원이요, 이제 뉴욕을 떠나는 기차역에서 막 자기의 열차표를 찾아봅니다. 주머니도 찾아보고 그 여행 가방을 열고 뒤져보고 그 열차의 티켓을 막 찾는데, 이 상원의원이었던 이 모로를 알아본 그 기차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이 티켓을 분명히 샀을 것이라고 믿으니 여행 도중에 찾거나 나중에 찾게 되면 그냥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상원의원 된 이 모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티켓을 분명히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 티켓을 찾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 표에 써서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그 표가 없어졌으니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가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층에서 패밀리 룸으로 뭘 가지러 내려왔어요. 근데 순간 왜 내려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려고 다시 더듬어 보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내려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까 왜 내려갔을 거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걸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목적과 목표, 그게 무엇이고 어디로 가려고 했든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지치기 시작해요. 그 삶의 힘든 무게가 막 너무 눌러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늘까지 걸어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찾아서 수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찾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늘 우리의 삶은 더 어렵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더 지쳐버린다고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쓴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혼란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이
혼란스럽게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찾을 때, 자기 중심에서 찾을 때 그 시작이 잘못된 출발이라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내가 대답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해 줄 수 없는 자신에게 찾고 묻는다면 그건 점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물어볼 때 우리는 알 수 없죠. 자기중심적인 그 질문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그 목표는,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정해주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우리가 늘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방향성을 깨닫고 그 목표를 깨닫게 되니까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성취감과 만족감과 그 성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산다고 해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주님 뜻에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읽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표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역하신 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분보다 지혜가 있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는 게 당연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분이 세운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고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그것이 온전한 길이고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뜻을 알았기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기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맞고 모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플지라도,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알고 계신 것,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나귀가 있어 그 나귀를 풀어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왜 데려가냐고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돈을 이렇게 주고, 야, 풀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면 주인을 찾아서 돈을 주고 그것을 데려와라 라고 했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그냥 가지고 오고
누군가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 라고 할 때, 그리고 막아설 때 주님이 쓰실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였다라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주인의 허락 없이 그냥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같이 좀 인간적인 사람은 아마 주님이 왜 그러실까? 왜 이런 걸, 이 무모한 것을 시키시지? 어떻게 가서 풀어와야 되나? 몰래 가가지고 사람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보고 확 토끼어야 되나? 주인의 허락 없이 나귀를 끌고 오는 건요 도둑질입니다. 유대법은요 도둑질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그 마음의 내용이 없죠. 성경은 단순하게 제자들이 주님 명하신 대로 거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끈을 풀고 누가 막아설 때 야, 주님이 원하셔 라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행할 때 이 종은 주인의 합당한 종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종이 되어서 주인이 시킨 것을 순종하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해낼 때 그 종의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할 때 그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철저한 신뢰, 예수님이 무슨 그 귀하신 뜻이 있으니 우리를 보내시겠지,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해놓으신 것이 있으니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정당한 이유일 것을 믿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며 누군가 그들이 막아설 때 주님이 쓰실 것이라고 담대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귀 주인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벌써 이미 이 일이 모두 순조롭게 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제 이 고난의 특별한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분별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렇게 두꺼운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우리의 근처에, 여러분의 차 뒤에, 여러분의 그 집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또는 베드 옆에, 또는 화장실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봐서 읽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해야 합니다. 종이요,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딴짓해요.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 가정에 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갈 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나가셨어요.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 급한 일이 있었겠지 하고 또
그러면 내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한 달이 흐릅니다.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아무것도 안 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종을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종을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행할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개만이 주님의 긍휼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갔어요. 그래요, 주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긍휼하심을 얻었어요. 근데 또 안 하고 있다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인가 행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 묶여있는 것을 풀으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구원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자유함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거기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께로 불러오시지, 세상에 묶여있는 나귀 같은 인생 같은 우리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귀에는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권을 가진 그 주인이 묶여있을 땐 자기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주님이 그 나귀가 자신의 것인 것을 선포하시면 그 소유한 사람도 주님의 것으로 내주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신다고 제자들이 선포할 때 나귀 주인은 나귀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우리도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 묶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복음을 다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우리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단의 권세에 묶였던 그 끈을 주님의 복음으로 끊어서 풀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였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누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다시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들어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 묶인 것들을 풀어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자들,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 경험한 우리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에, 이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이요,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요, 그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십니까? 근데 어떤 기도로 교제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저 너머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뭔가를 달라는 그 more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주인을 기쁘기 위하여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계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종된 기도는 이렇겠죠. 주님, how may I serve you?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답을 아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구하는 사람이자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5절부터 보면요,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에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합니다. 나귀를 데리고 온 다음에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금방 읽었는데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다 씌워서 예수님을 타게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좀 편하게 가실 수 있게끔 예수님을 좀 이해하며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 위에다가 얹어 놓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 제자들의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발견됩니까? 그렇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옷이었어요.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겉옷은요, 겉옷이 가장 비싸요. 가장 비싸요. 해로부터도 몸을 보호해주고 또 추위로부터도 막아주고 또 잠잘데거리가 없으면 깔고 자기도 하고 용도가 다양한, 굉장히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러니까 겉옷이 자기가 입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비싼 것을, 그 겉옷을 그냥 주님 깔고 있는 방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장 좋은 것을, 그 당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제자들의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집에,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시면 뭐 하죠? 음식부터 하십니까? 청소부터 하시지 않나요? 청소하시죠. 두 번째 뭐 하십니까? 음식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요, 이 집을 치우다 보면 이래요. 손님이 이제 오셔요. 그러면 벌써 일주일부터 이제 집을 치웠는데 보기만 해도 깨끗한 집인데 옛날에는 이제 방바닥 문화였잖아요. 그 방바닥을, 방석을 놓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한 두 번 더 닦아요. 막 이렇게 또 치워요. 방석을 놔요. 그 방석을 또 피는 건지 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그 초대한 손님을 귀하게 모시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손님이 바깥에 문 밖에 왔어요.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뭘 하고 계셨어요? 그래, 저 사람이 저기서 기다릴 거야 그러고 마저 하던 걸 합니까?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가 환영하죠. 앉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방석이 아니더라도 의자에 앉고 그 손님을 모시는 의자에 놓고 그 의자를 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제자들이 나귀 등화에 뭐가 붙었는지 뭐 더러웠는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자기 옷을,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거기에 걸어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거기다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귀하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한테 대할 때 가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때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진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이었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에 향한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 것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옷은, 여러분의 겉옷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벗어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너무나도 비싼 양복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딴 거를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겉옷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옷을 내놓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님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호산나 했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리의 대부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겉옷이 있는 사람은 겉옷을 길에다 펴고 그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팜 브랜치를 꺾어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던 것입니다. 나귀의 흙 묻은 발이 자신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 VIP 칼펫을 깎는 것처럼 겉옷을 길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께 자신의 겉옷을 드리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겉옷은 주님 가시는 길에 주님을 환영하는 곳에 깔려 있습니까? 우리들의 겉옷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그 예배의 장소에서, 그 삶의 장소에서, 가정의 장소에서, 직장의 장소에서 우리의 입술은 그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냐는 말입니까? 호산나라는 구원하소서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구원자이신 것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늘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늘 찬양하려면 우리의 심장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비인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간 빈자리에 다른 것이 딱 채워지고 나면 우리의 심장 속에서 그 다른 것은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예전같이 찬양하거나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만나며 받을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자리 잡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스승이요,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꽃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스승이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그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이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담긴 것에 따라 분변되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을 담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화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신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담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심장에 담을 때 하늘의 아버지를 담으며 하늘의 놀라운 것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임재를 우리의 심장에 담을 때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담는 그 베슬이, 그 바구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십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히 여기는 거덕 같은 것들을 다 주님께 깔아놓고 주님만을 환영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주님을 담아 주님의 향기를 내며 영원한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